열왕기상 17장 10절에 12절 먹고 내가 먹고 죽으리라. 내가 먹고 죽으리다. 이거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있죠. 예.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예.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오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있나니 이것은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나와 내 아들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여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는 것이니이다 하더라.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는 것이니다. 우리가 먹고 죽으려 약간 우리말 그런 우리가 먹고 죽으리다 이 말이에요. 이거 먹고 죽겠다고. 예, 예. 예, 먹고 죽으리다. 예, 먹고 죽으리다. 내가 먹고 죽으리다. 예장을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또 저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살아계신 그 영어로 주어진 그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동일하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경과, 교훈과 배움과 훈계롭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는 이전에 믿음의 선전들이 따랐던 그 믿음의 좁은 길들 또 아버지는 그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저희의 배움과 훈계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참 많은 배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께서 지하 계심을 위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은혜 많이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저희가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 말씀은 내가 먹고 죽으리다 합니다. 이 말은 사르밧과 아부가 자신에게 물과 빵을 달라고 한 예언자 엘리야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또 너무 궁핍할 때 먹고 죽으려도 없다. 먹고 죽으려도 없다. 이런 말 하는데 뭐 빌려달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먹고 죽으려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먹는 것의 중요성을 잘 인식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 여인이 우리가 그것을 먹고 죽으리다 이런 말 합니다. 매우 심각한 경제적 빈곤이나 극심한 생활고를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으로 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이기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이나 혹은 극단적인 소비 감소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없는 사장이 버는 돈이 알바생한테 주는 월급보다 적게 벌어가는 내 인건비도 내가 못 건지는 그런 내가 투자하고 내가 다 했는데 내 인건비도 내가 못 가져간 상태 있죠. 이럴 때 그런 말 씁니다. 먹고 죽을 애도 없다. 이 말은 죽을 힘을 다해 뭔가를 하려고 해도 심지어 먹고 죽으려고 해도 그럴 여유 자금조차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사정이나 사르밧과 아부의 사정이 이와 같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과 아부의 조합은 마치 우물가에 앉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조합과 이 대비를 이룹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절묘한 서로가 필요한 서로가 필요한데 그러다 대등한 관계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그 사람이 필요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고 사르밧과 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언자 엘리야가 필요하고 엘리야는 이 과부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절묘한 만남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엘리야와 사르밧과 아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엘리야와 사르밧과 아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어울릴 수 없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따라서 인종과 민족, 이방인과의 사이에는 인종과 민족의 그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의 벽이 있었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엘리야가 어린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늙은 영감도 아니고 이 엘리야 정도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엘리야 정도가 이 남자가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도 해도 너무하지. 과부의 집에 들어가 살아. 누가 나보고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몇 달 살아가면 이거 스캔들 나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거. 엘리야가 진짜 해도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응?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살아라니. 이 보통이 아닙니다. 진짜 자기부 이nom청해야 됩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예언자와 이교도란 종교의 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차이와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걸출한 믿음을 집중해서 봤지만 이제 성경은 의도적으로 시선을 돌려서 한 이방인, 그것도 이방 땅에 있는 한 이방인, 가난한 이방 여인, 그것도 이 과부 여인. 그냥 과부자로 애 딸린 과부예요. 죽을 맛이죠, 이거는. 애 딸린 과부. 이 이방 여인, 가난한 과부를 지금 무대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과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는 뭐죠? 까마귀에서 얻어먹으라는 명령을 받았다가 이제는 과부에서 얻어먹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까마귀에서 얻어먹어라. 과부에서 얻어먹어라. 다른 한 사람,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 아들은 물론이고 자신조차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 굶어 죽을 형편인데 이스라엘에서 온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라는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나 사르밧 과부는 모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고 형편이 어려운 것은 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가난한데 하나님께는 한 사람에는 얻어먹으라고 명령하셨고 또 한 사람에게는 돌보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때요? 둘 다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둘 다 주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동일한 결핍 속에 똑같은 결핍 속에서 믿음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주께서 먹이시는 방법이 얼마나 놀랍고도 깊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옮기시고 흔드시는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옮기시고 흔드시는 장면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아합 왕 앞에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옮기셨고 그곳에다 다시 사르밧으로 옮기셨습니다. 엘리야를 계속 옮기셔요. 계속 주님이 자신의 종을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이리저리 옮기실 때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동선을 따라가 봅시다.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고 길랏입니다. 길랏의 디셉이 어떤 곳이냐? 그것은 풀이 많고 땅이 좋은 곳으로 유명한 목초지입니다. 아주 목가적인 평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가장 사악했던 아합 왕 사마리아로 옮기셔서 사마리아 아합 왕과의 대면을 스라린 대면을 하게 하셨고 거기서 그리시네가 다시 요르단이죠. 요르단 강에 그리시네가로 가서 은밀히 숨어 지내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그곳에 시냇물이 마르자 이번엔 이방 땅 시돈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곳 미국에 와 있는 여러분도 태어난 곳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옮겨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이것을 준비하다가 나도 몇 번 옮겼나 보니까 제가 경상도 골짜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참 많이 옮겼다. 계속 옮겼죠. 계속. 외갓집에 갔다가 거기 갔다가 고등학교 때 집 떠나서 나갔다가 대학도 옮겼다가 거기서 또 왔다 갔다 했다가 지금 여기 LA까지 와 있잖아요. 계속 옮겼죠. 미국 와서도 지금 제가 4번이나 집을 옮겼고요. 앞으로도 몇 번 더 옮길지 모릅니다. 영적 생명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연단되기 위해서는 자리 바꿈과 흔들림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나 계속해서 옮겨 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그 땅에서도 계속 옮겨 다니며 장막을 쳤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장막을 쳤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옮겨 다니는 삶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로 내려갔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엔 그 관이 다시 자기가 살아서 산 땅으로 옮겨져서 거기에 묻혔습니다. 우리 역시 모두 나그네요 순례자들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 보면 이스라엘과 달리 모압은 옮겨 다닌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은 운명이 달라. 이스라엘은 계속 옮겨 다녔고 쫓겨 다녔고 흔들렸고 근데 모압은 그런 적이 없었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48장 11절 모압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안락하였고 그의 찌꺼기들 위에 안좋아했으며 이 그릇에다 저 그릇으로 옮겨 당기지 아니하였고 포로 잡혀가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맛이 그에게 남아있고 그의 냄새도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압은 너무 오랫동안 편안했습니다. 한 번도 옮겨 다닌 적도 없고 뒤집어진 적도 없고 흔들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찌꺼기와 냄새가 그대로 쌓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자기 종 엘리야를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자꾸 비우고 옮기고 계십니다. 각 단계마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들이 드러나고 걸러집니다. 한번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닥에 있는 게 전부 다 올라오죠. 그냥 놔두면 침전물로 가라앉아서 위는 계속 맑은 물로 보이지만 한번 흔들어 볼 거나 뒤집어 보면 아는 겁니다. 그 엘리야 믿음 좋은 줄 알았다가 한번 뒤집어 놨더니 어떻게 된 거죠? 날 죽이소서 막 그러잖아요. 한번 뒤집어 버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안정된 거처를 좋아하지 자기 거처를 자주 옮기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연단을 받고 성장하려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침전물이 생기고 자신이 아주 깨끗한 줄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물통을 흔들어 보면 다른 그릇을 옮기기 위해서 비워보면 그 내용물의 순도는 저절로 드러납니다. 한번 옮길 때마다 주님은 마음속 깊은 곳, 저 밑에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들을 다 드러내시고 걸러내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실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운 계획을 인식하고 순종함으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된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뭔가 같습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사울과 솔로몬은 옮겨 다닌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왕으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브아, 높, 가드, 아둘람, 굴, 모압, 유다 광야, 엔게디, 십 광야들로 옮겨 다녀야 됐고 헤브론에서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했습니다.
그가 지금 왕이 되기 전까지 17번 옮겨 다녔습니다. 거처를 17번을 도망 다니고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옮겨 다녔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반란을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골짜기에 올리브산을 맨발로 울면서 건넜습니다. 다음엔 바딘과 요르단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갔다가 반란이 끝난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윗의 도피장소에도 17곳이고 왕이 된 후에도 여러 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다윗을 연단하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착할 쯤이면 그를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 생명은 점점 강건해지고 성숙해 나갔습니다. 자, 본문임 10절입니다.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가 그 도시의 성문에 이르렀을 때 보라, 한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더라.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였더라.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가 마시기에 그릇에 물을 좀 가져오라. 엘리야는 주저없이 일어나 명령을 받은 대로 행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까지 사렙다까지 사르밧 과부의 간 것까지만 딱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시네가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100마일입니다. 대략 100마일 거리예요. 100마일의 사막길을 거침없이 간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왕궁에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이방 과부에게 도움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더라. 이 한마디는 엘리야가 참으로 하나님의 종임을 증명해 보인 행동입니다. 종의 길은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는 종이 아닌 겁니다. 영국 유명한 아더 핑커라는 목사가 있는데 종과 순종의 관계는 일꾼과 일의 관계 같아서 서로 분리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더라.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삶의 자세고 신앙의 지표입니다. 나 자신이 순종의 길을 걷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점검하고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깊이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특히 설교자나 전도자나 교사나 집사의 직임을 맡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한 봉사와 일에 앞서 주님께 복종과 굴복,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과부가 누구인지, 과부의 생김새가 어떠한지, 이름이 무엇인지, 가족 상황이 어떠한지, 얼마나 부자인지 전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진 명령, 그가 해야 할 일은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가 믿음의 발을 내딛어 사르밧 성문에 이르렀을 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를 만났습니다. 이 과부가 그 과부인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응? 거기 과부가 몇이나 있는지 알 수도 없거니와 이 과부가 그 과부인지 그 과부가 이 과부인지 어떻게 알아요? 응? 아주 과부를 만났어요. 지금 10절에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가 그 도시의 성문에 이르렀을 때 보라, 한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더라. 딱 만난 사람이 어쨌든 과부 여인이에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놀라운 섭리의 손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먼저 가서 준비하십니다. 주님은 환경을 조성하시고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걸 한국 하면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여호와 이레 뭐 이러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걸 말하죠. 응? 먼저 준비하신다고. 엘리야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사르밧까지 부절히 달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발을 떼기 전에 미리 앞에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싶어 합니다. 첫 발을 떼기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고 전망이 밝아야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예레미야 10장 3절에 오 주여 내가 아노니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걷는 자의 걸음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37편 3절에도 선한 사람의 걸음들을 주께서 청하시나이다. 더욱이 그분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이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걷는 걸음은 주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의 길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엘리야가 사막을 통과해 사르밧으로 가는 동안 주님은 엘리야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보셨습니다. 그 길을 믿음의 행로라고 명명합니다. 다시 10절 보라, 한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더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상은 항상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일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일상이 일치해야 됩니다. 말씀과 삶은 항상 일치하는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한 가지 예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에 이에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이야기하며 말하였더라. 일어나라. 그리고 남쪽을 향해 가되
예루살렘에서 광야인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광야인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이에 그가 일어나 갔더라. 그리고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에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골 같은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에 그의 병거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였더라. 가까이 가라. 그리고 스스로 이 병거에 합류하라. 빌립은 거기서 누굴 만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주의 전사가 말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광야인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여기까지였습니다. 빌립은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물어보거나 자신이 거기 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전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까지 가는 것까지가 엘리야에게 주어진, 빌립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순종해서 갔을 뿐입니다. 빌립이 순종해서 갔을 때 그때 다시 거기서 해야 할 말씀을 할 일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일단 처음 명령인 가라에 순종했을 때 가서 보니 누군가를 만났고 거기서 다음 할 일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역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을 때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는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계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순종의 첫걸음을 떼어놓지 않으면 다음 걸음에 대한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행하는 일이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동료들에게 앞뒤 생각 없이 행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 없이 행하나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응? 저렇게 무모하게 행하냐. 거기 과부가 누군 줄 알고 이러면 뭐 할 말 없잖아요. 응? 엘리야가 막 가고 있는데 그럼 네 거기 과부가 누군 줄 알고 거기 과부가 한둘이냐 이러면 할 말이 없죠. 솔직히 할 말이 없지. 그럼 모르겠거든. 일단 사르밧까지 가봐야 된다고. 응? 간 데까지 가봐야 된단 말이죠. 가봐야 알지. 이 말은 함께 따라 나서는 동료나 배우자에게는 무책임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 간다 올 때, 거기 뭐 있는데, 그럼 몰라, 가봐야 알지, 그러면. 거기 가봐야 알지. 성도 몇인데 몰라,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가봐야 알지. 그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가봐야 알지. 전부 다 그랬어요. 전부 다 그냥 내 인생이 다 그랬네. 계획하고 해본 일이 없으니까. 가봐야 알지, 해봐야 알지. 그 다음이 없네. 이런 무책임한 놈이 있는데, 성도들의 삶 자체가 그런 삶입니다. 가봐야 알지, 다음 해봐야 알지. 응? 우리 애들도 이건 좀 배웠으면 좋겠네. 그냥 해보라고. 다 재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은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시키는 겁니다. 지금 10절에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가 그 도시에 성문에 이르렀을 때 보라 한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더라.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였더라. 내가 내게 정하노니 내가 마시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오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깊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편에서 동시에 일하시는 분이란 겁니다. 엘리야에게 명하신 동시에 과부를 준비하셨습니다. 야곱에게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을 이집트에 총리에 앉혀두셨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위협받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왕궁의 문서 기록실을 찾아보았고 모르드게의 높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순간에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1절에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가 그 도시의 성문에 일어설 때 보라 한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더라.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였더라.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가 마시기에 그릇에 물을 좀 가져오라. 엘리야가 처음 본 과부는 너무 가난해서 땔감조차 없었고 땔감을 구해줄 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곳까지 와서 보니 환경은 암담했습니다. 믿음으로 떠났다가 도착해보니 더 암담한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을 잡으려고 아무리 이력서를 내어도 마땅한 직장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 아무 직장이라도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직장을 주옵소서. 지금은 가릴 처지가 아닌 거죠. 아무 직장이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면접 보러 오라는 겁니다. 기도응답에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는데 회사라고 하는 것이 말이 회사이지 이건 창고 같은 것이었어요. 이건 말만 간판만 회사지 이게 무슨 회사냐 이거예요. 첫 달 급여는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도착해서 그 말 듣고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주님 이것이 주님이 제게 주신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까?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그 답을 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혜.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말을 먼저 걸었습니다. 말을 걸었어요. 무슨 말을 걸었죠? 도착했을 때 과부가 있는 것 지금 본 거죠.
나뭇가지 죽고 있는 것까지 본 거고요. 그리고 그가 그녀를 불러서 말하였더라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녀를 불러서 말하였더라 했거든요.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가 마시기에 그릇에 물을 좀 가져오라. 이건 이제 엘리야가 말을 건 거예요.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말을 한번 딱 걸어봤습니다. 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녀가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를 먹이도록 명하신 그 과부인지를 알기 위한 것인데, 이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보고 그녀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것과 확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엘리에셀이 딱 한번 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말하는 내 주인의 아들의 그 와이프가 될 사람인가 딱 물어보잖아요. 응? 힘을 먼저 테스트 하잖아. 이 낙타들에게 물을 길어도 그게 낙타 물 보통 먹는 거 아닙니다. 리브가 근육 장난 아닙니다, 이거. 근데 그 생각해 보면 진짜 일단 체력을 한번 본 거예요, 그죠? 아닌가? 우리 미색을 보지만 엘리에셀은 체력을 봤어요. 한번 해보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아닌지를 모르는 거죠. 딱 말해보고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다 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확신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자신을 위해서라도 차분하고 냉철하게 확인하면서 따라야 됩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가 마시기에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오라. 이것은 단지 갈증이나 허기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려는 조심스러운 자세였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먹이도록 명한 과부가 여기 있다 그러는데 그 과부가 이 과부인가? 그 과부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과부라면 틀림없이 물을 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타박만 맞을 겁니다. 어디서 유대 소녀 사람 같은데요. 이 먼 길까지 와서 여기 뭐하러 왔느냐? 좀 나한테 말을 왜 거냐? 뭐 이러겠지. 크리스천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교회를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학교를 택할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먼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자신이 평소에 기도할 때 생각해 두었던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에게 물을 좀 가져오라고 요청했는데 그의 말을 들은 척도 않는다면 그 과부는 그 과부가 아니죠. 이 과부는 그 과부가 아니고 그 과부는 이 과부가 아니야. 그럼 더 이상 그 과부에게는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11절.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가지러 가고 있을 때 물 갖다 달라니까 주만하고 그냥 물 가지러 가네. 그가 그녀를 불러 말했더라. 가고 있으면 가만히 서 있을 거 아니야. 물이나 먹고 뭐 다시 말해야 되는데 가고 있는데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 손에 있는 한 조각의 빵을 내게 가져오라. 진짜 이 과부 열받게 하네, 그죠? 물 갖다 주는 건 더 감사할 생각이 드는데 가는 김에 그냥 물만 가져오지 말고 빵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같이 먹게. 나뭇가지를 줍던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지체 없이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이는 하나님 예비하신 그 과부라는 인상과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좀 더 어려운 요청을 한 가지 더 했습니다.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 손에 있는 한 조각의 빵을 내게 가져오라. 빵이 그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 섬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섬기고 싶어도 돈이 없는 사람이 있고 있어도 섬길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섬길 마음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공급자입니다.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만약 빵이 있지만 섬길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 과부 가면서 네가 있는 빵도 가져오라 그러면 과부 가면서 놀고 있네 하면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놀고 있네, 지랄하고 있네 그러면서 가면 엘리야도 황당하죠. 그럼 아닌 거지. 응? 꼴값을 떨어요 하면서 물이나 받아 드시고 가시오 이러면 끝인 거고, 엘리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이에요. 과부의 편에서 볼 때 자신의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요구하는 엘리야는 참으로 우리말로 죠 벼룩도 낯짝이지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그런 표현 있죠. 엘리야가 지금 과부 집에서 과부한테 벼룩의 간을 빼먹는 야비한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양들의 그냥 뭐 뼈와 저걸 다 긁으면 그런 뺏어먹는 그 꼴이죠. 가난한 과부인 것을 그냥 뻔히 알면서 빵을 가져오라는 것은 가혹한 처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각 그녀가 만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하늘을 한번 뵙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하고 답을 줄 때 하나님 사람을 보내줘요. 하늘을 만나고 있다, 하늘을 찾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보내주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방법, 그 사람의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은 자신의 종을 보내셔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 때
천사를 보내시거나 꿈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종은 주의 말을 받는 것, 주의 말씀을 받은 주의 종의 말을 듣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주께서 너희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인 자다 이거예요. 이사야 3장 8절에 이제 가서 너는 그것을 그들 앞에서 한 판에 기록하고 그것을 한 책에 적어두라. 이는 그것이 장차 영원 뭉토록 있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신 겁니다. 긍휼을 베풀려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다른 이방 여인들처럼 이 과부 역시 엘리야를 통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마음을 시험했던 겁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일이 더 악화되고 나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다 소진하고 없어질 때까지 몰고 가셔서 100% 주님의 은혜만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일이 사람의 일과 뒤섞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조금만 관여되면 그 지가 했다 그래요. 그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지으셨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첫날에 짓거나 둘째 날에 짓거나 최소한 뭐 빛이 있으라 해서 뭐 그 다음에 최소한 짐승들보다 먼저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그 질문이 있어요. 그 답이 뭐냐면 만약 사람이 다른 것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지음 받았다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지었다고 하거나 자신이 다 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0.00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거기에 영광을 돌려버립니다. 모든 일에 철저히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서조차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수고와 공로도 결코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막 간증합니다. 간증 들어보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막 베푸셨다고 하면서 자기도 그때 얼마나 애를 썼는지 같이 은근슬쩍 묻어가면서 자기를 은근히 더 높여요 보면. 겸손이야말로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마음 자세입니다. 12절입니다. 엘리야의 요청에 과부는 어떻게 대답했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녀가 말하였더라. 주 당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게는 빵이 없고 다만 통 안에 한 줌의 가루와 병 안에 한 줌의 기름이 있을 뿐이니다. 보소서 내가 2개의 나뭇가지를 줍고 있나이다. 내가 가서 그것을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차려 우리가 그것을 먹고 죽으리다. 이스라엘에 불어닥친 가뭄의 재해는 이곳에서 그대로 몰아닥쳤습니다. 시돈이라는 지역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아셀에게 주었던 곳입니다. 모세는 아셀에 대해서 다음같이 축복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 또 아셀에 관하여 있는 그가 말하였더라. 아셀은 자녀들로 복을 받게 하시며 그의 형제들에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의 발을 기름에 담그게 하소서. 물보다 기름이 많은 지역, 이런 가뭄 가운데서도 과부에게는 병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시돈 지방의 주산물이 기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러다 죽나 보다, 이제 끝장났다, 이게 마지막인가,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래요. 키에르케고르 쓴 그 책 제목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책 제목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 사람이 아버지가 목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존주의 철학자죠.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라 그렇게 말해요. 그 양반이 성경 읽다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나사로한테 주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나사로 죽었잖아. 그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했는데 그것을 이제 나름 깨달음 얻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일까? 이걸 이제 생각을 혼자 좀 조금 했는데, 그래서 그 책 제목을 죽음에 이르는 병하고 썼어요. 그게 뭐냐면 절망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것. 생명의 소망이나 부활의 소망이나 우리가 말하면 무슨 소망 있죠. 복된 소망, 소망이 없는, 산 소망이 없는 모든 소망이 없는 것, 그것이 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아, 이제 끝났구나. 그게 뭐지? 이제 이게 끝이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제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때 딱 끊어지는, 이때 절망감이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 뭐냐? 이때가,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절망은 진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사박과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가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아, 하나님 여기서 나를 이제 끝내시는구나. 여기서 내가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믿음이 없던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차례 굶어 죽는다고 생각했고 여러 차례 목말라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차례 적들에 의해서 자기들은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구출하셨는데 그들은 여러 차례 절망을 겪었습니다. 다윗도 한때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 이러면서 이 절망을 토로합니다. 절망을 토로해요. 도망을 치면서 그는 사울의 손에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물결 치는 파도 속에서 빠져 죽는 줄 알았던 사도들은 고함을 질렀지만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과부는 마지막 남은 한가루와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빵으로 만들어 먹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인생의 길은 그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시편 68편 19절 20절에 주께서 찬양을 받아서서 그 오른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다하시나니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로다. 셀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또 사망에서 벗어나는 문제들은 하나님 주 하나님께 속하나이다. 속하였도다. 사망에서 벗어난 일은 주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사망에서 벗어난 일은 주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만 통과 병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죽음에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거 먹고 나면 그냥 죽는 거지 뭐. 이게 마지막이네. 이거 먹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빵 구할 길도 없고 그냥 꼼짝없이 죽는 거네. 이거 먹고 나면 죽는다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한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과부가 누굴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자기도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러자 12절에 벗어서 내가 2개의 나뭇가지를 줍고 있나이다. 나뭇가지 많이 줄 필요도 없어요. 왜? 밀가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뭇가지 2개로 만들어 충분하다 이 말이죠. 내가 가서 그것을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차려 우리가 그것을 먹고 죽으리다. 먹고는 죽으리다 이 말은 뭐냐. 이제 더 이상 없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거예요. 과부에게 한 가지 훌륭한 점을 배울 수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모든 걸 편견치거나 자포자기 하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부지런히 마지막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이는 그냥 넘어갈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나태함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비록 위급한 상황이라도 조금도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정을 돌보는 자신의 의무를 충직하게 수행했습니다. 낙심해버리면 결코 선한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마지막 음식을 준비한 일이라 할지라도 책임을 다할 때 주님은 그의 종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종말의 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그때일수록 말이죠. 이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겠구나 생각이 들면 그때일수록 우리는 평상시의 삶, 인생의 일상의 삶에서 이탈하지 않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서 사르밧 과부의 발꿈치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래 죽나 뭐 한식에 죽나 청명에 죽나 뭐 이런 말도 있잖아 우리말에 그죠?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다 매 한 가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은 과부가 엘리야를 일컬어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나 이런 거.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나 이 표현이 있는데 과부는 어떻게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있는 겁니까? 그럼 과부는 엘리야는 과부를 이 과부가 그 과부인가 이걸 알아봐야 됐고 그 과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종인가 이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보라 내가 그곳에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이랬거든요. 주님께서 그곳에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과부 여인에게 명령을 했다는잖아요. 주님의 명령은 엘리야에게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과부에게도 떨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과부에게 말을 걸었고 주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과부 역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과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엘리야를 먹이고자 해도 먹일 능력이 없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먹일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정이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과부는 양식도 없었지만 모든 걸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과부는 자신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자신에게 엘리야를 먹여 살리라는 명령은 언감생심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난한 형제를 돌보라 그러면 내 통장에 돈 없습니다 그래요. 지역교회를 돌아보라 그러면 아이고 그 돈 있었으면 매주 낼 헌금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교회 전임 사역자를 돌보라 그러면 어이구 그걸 어떻게 선교사들을 돌보라 이 명령은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먹이라는 명령이나 동일한 겁니다. 너무나 가혹하고 힘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과 힘으로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돌보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먹이는 게 자신을 죽이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는 길이었다고요. 이 시점에서 과부가 굶어 죽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엘리야를 돌보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현재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놓인 가루는 양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수천 수만 명을 먹여도 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미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로 남는 것이 그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이란 어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에 사로잡히죠. 우리는 처지나 환경, 사정에 사로잡히고, 근데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속한 처지, 환경, 이 세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좌우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암울한 반응과 현재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과부의 믿음을 도우시며 하나님을 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통해 나를 돌보게 하셨다면 지금 남아있는 한 움큼의 빵과 약간의 기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해 작은 체험이라도 있고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6가지 교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6가지입니다. 첫째, 순종의 첫 발을 떼지 않으면 다음 조명을 받을 수 없다 합니다. 처음 순종의 첫 발을 떼야 다음 넥스트가 있다 이거죠. 주님은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한 걸음씩 앞을 보여주십니다. 가면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면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도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응? 아브라함도 가지. 근데 다 지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이제 지도로 그려보면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 그게 흑토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반달 모양 흑토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 흑토 지역이란 말은 가장 땅이 좋은 지역이야. 지나가서 보니까 지가 갈 길이 제일 가장 좋았던 베스트 웨이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길이 아니라 가장 좋았던 길이고 가나안 땅은 가장 좋았던 땅이에요. 가서 보니까 그래요. 둘째, 주님은 앞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엘리야 갔을 때 이미 과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엘리야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이다.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의 깊게 확인하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기 전에 주의 깊게 확인했습니다. 주의 깊게 확인했습니다. 넷째, 주님은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과부는 은혜를 받기 전에 2번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다. 가난한 과부가 엘리야를 섬기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마음의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섯째, 마지막 순간까지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자. 과부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그대로 그냥 알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래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사정을 알려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자신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채워주신다. 이거죠. 이것은 우리의 공허한 정신세계, 정신승리가 아니라 일상의 현재적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현재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이 모두 이런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먹고 죽으리다 했는데 먹고 안 죽었어요. 먹고 안 죽었어요. 네. 이러다가 죽지 싶어도 안 죽습니다. 네. 이러다 망하지 싶어도 안 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좀 은혜롭고 권리고 영감 있게 성도에게 또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음에 뿌려진 씨앗들이 빼앗기지 않고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며 또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또 마음을 주의 말씀 없이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며 또 전능의 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기록해 주셔서 저희가 살아있는 생명의 서신으로서 모든 사람이 읽고 아는 바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의 주 하나님, 제가 들은 말씀들을 마음에 확고히 붙들고 또 그 말씀에 붙들린 채 살게 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발걸음 옮기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의 능력의 부족이나 지혜의 부족이나 이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서 참으로 절망하지 않으냐고 아버지 오히려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공급하시고 모든 것이 풍성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통해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해주십시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 기록된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체험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도 승리를 주시고 또 큰 일에도 승리를 주십시오. 일상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배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와 현재 저희 자신, 저희 우리 안에서 또 우리 함께 일하는 그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전능자 주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체험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열매를 주시고 승리를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